임하소서. 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 근데 이제는 확실히 알았어요. 누가 손으로 막 짓누르는 것처럼 많이 아팠는데요. 평화를 얻었어요. 이렇게 그녀는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주위에 전하기 시작합니다. 난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뭐가 행복하단 말이야? 꼭 연애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생각해준다는 느낌 때문에 행복하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홀로 남겨질 때면 아직 고통의 잔상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결심을 신도들에게 밝히게 됩니다. 이번 주말에 교도소 면회 가려고요. 제 아들 죽인 범인이요. 용서해 주려고요. 근데 꼭 면회를 가서 용서를 해줘야 되나? 하나님 꼭 날아가실 겁니다. 그렇게 신도들과 함께 간 교도소에서 범인을 마주한 그녀는 기대했던 것과 다른 원장의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얼굴이 좋네요, 생각보다. 내가 오늘 여기 찾아온 건요.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요. 저도 믿음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요 교도소에 들어온 뒤로 하나님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제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신혜 씨 어디 가요? 여기 이참다. 신혜 씨. 면회 이후 그녀는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낍니다.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용서를 얻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용서를 해요?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제사함을 경험한 사람답게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방금 함께 잠시 영상으로 보았던 2007년 개봉된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영화 밀양은 유명한 이창동 감독의 연출과 본 영화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은 전도희라는 배우와 그리고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세계적인 남자 배우가 된 송강호가 주연하여 당시에 큰 화제가 되었던 작품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자 이 땅의 유일한 자신의 혈육이자 삶의 마지막 희망이라 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준이와 함께 죽은 남편의 고향인 경남 밀양에 내려와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신혜라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주인공 신혜는 아들 준이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으로부터 납치되어 아들이 죽게 되는 참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마지막 희망인 아들을 잃은 그녀는 하루하루 절망에 빠지다 거의 반은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다 마침 동네의 작은 교회에서 상처 입은 자들을 위한 소위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그 교회에 발걸음을 하게 되어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했던 삶에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된 신혜는 나날이 예수님으로부터의 평안과 삶의 안정을 찾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있어 일종의 트라우마와 같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들 준이를 죽인 살인자 학원 원장을 이제 용서하기로 하고 출석하던 교우들과 교도소로 면회를 가게 됩니다. 영화 밀양에는 노골적으로 기독교 영화라고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부흥회라든가 좀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 보여지는 구역 예배, 전도 등 우리 교회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여러 장면이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이 회개란 예배를 통해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 시간을 통하여 듣게 되는
듣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그 순간부터 찔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경험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반드시 그 용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아니면 잘못을 고백하면서 소위 뉘우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잘 쓰는 개과천선이라는 사자성어에서 볼 수 있듯이 내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 내 삶을, 내 생활을, 내 습관을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의 뜻은 먼저는 생각을 바꾸다는 의미에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그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운전해서 교회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회개는 내가 향하고 내가 발걸음을 내딛던 나 위주의 삶의 방향에서 180도 다른 방향으로 우리 운전자에게 익숙한 유턴, 돌아서는 결단,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그 인생을 돌이켰다는 것, 그 인생의 방향을 돌이켰다는 의미, 다시 말해 우리에게 익숙한 이 회개했다는 의미로 이전에 제약된 삶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주장과 내 고집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이 주어지게 되고 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의 의미는 이제부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혹은 그를 지배하시고 그의 속사람과 그의 앞으로의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제껏 내 마음의 생각과 이전까지 나를 붙잡고 있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이전과는 전혀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으로 달라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영화 밀양으로 돌아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살인자 웅변학원 원장,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준이 엄마에게 준이 엄마 시내에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원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그 용서는, 죄사함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내의 아들 준이를 죽인 그 원장이 하나님께 받은 죄사함과 용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그 원장이 자신을 찾아 면회를 온 준이 엄마 시내에게 말한 그대로 모두가 다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용서받은 자가 가진 모습으로 볼 때 분명 그의 태도와 그의 행동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먼저 이 시내라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냥 입술로 잘못을 뉘우치는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사후 배상이랄까, 혹은 혹여나 자신이 교도소에서 나가게 될 경우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준이 엄마에게 변상을 하겠다는 등 용서를 구한 사람답게, 용서를 받은 사람답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일종의 약속이라도 했어야 옳았습니다. 정말 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가 말한 대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용서받은 사람답게 말했어야만 했었고, 그가 말한 대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다는 그 의지를, 정말 많은 트라우마를 이기며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겠다며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에게 큰 용기를 내서 온 시내에게 그 의지를 보여주어야만 했었습니다.
결코 죽은 아들 준이를 다시 살릴 수는 없겠으나 평생 자신이 준이의 몫을 하겠다던가, 아들은 아니지만 이신혜를 돕겠다고 말해야 하고, 그것이 진심이고 그게 진실임을 힘들더라도 보여주고 말한 대로 지키기 위해 애쓰는 것이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 진정으로 아들을 잃은 신혜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용서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의 삶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받은 사실에만 주목하고 일방적으로 남에게 선포해버리는 것이 아들을 잃은 당사자 이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있는 행위임을 그는, 원장은 혹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까맣게 잊곤 합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 이제 나는 자유다, 이러한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세례받아 나온 무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그대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고치고자 한다면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 기독교는 결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롭다고 우리가 행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임을 그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가 결코 가볍게 말로 인생을 때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을 2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아주 가벼운 언행이자 처사입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로만,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때부터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고,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인간이 자기 욕심과 자기 탐욕에 이끌려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당연히 자기 욕심 때문에 죽어 마땅한 그를 살리시고자 죄 없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겨우 우리 따위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인생을 어떤 의미에서는 허비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를 가볍게 사랑하시거나 사랑한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용서가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우리는 흔히 죄가 있으니 그러니 용서를 하는 것이, 혹은 용서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신앙에 있어 아마추어일 것입니다. 정답은 용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대하는 부모인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이 되었든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적이든 그들이 거짓말을 할 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할 때 부모인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속아주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 딴에서는 참 기승전결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 붙여 보이지만 그 아이의 눈빛이나 코가 떨리는 것이나 말이 조금 막히는 것들을 볼 때 이게 참이 아니구나 알면서도 애쓴다 싶어 넘어가거나 귀엽게 봐주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눈 감고 속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서 하나 더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도 용서를 구할 때 부모님이
용서를 해준다고 믿고 잘못을 고백하거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자녀들도 혹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죄를 뉘우칠 수도 용서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회개, 이 참된 회개라 함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형벌이나 처벌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를 통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열매로 이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회개, 돌이키고 고치는 행위를 했다면,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용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삶 속에서의 구체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열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노를 피할 수 있습니까? 묻는 무리들, 특별히 세리들과 군병들로 구체적인 직업을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세리에게는 정한세 외에는 과도하게 받지 말라, 군병들에게는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겁박하거나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 그리고 받는 급여를 만족하라고 구체적인 일종의 지침을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알게 됩니다. 복음이라 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삶은 결코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 하면, 용서받았다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려면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의 용서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란 죄에 대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근본적인, 그리고 인격의 변화, 다시 말해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우리 내면의 속사람 혹은 성품의 변화들이 서서히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비롯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 되어야 할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당시에 옷이 생명과도 직결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벌의 옷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경험하셨습니까? 진정 그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어떤 부분이 변화되었고 바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부터 어떤 죄로부터 죄사함을 경험하였고, 그분을 믿고 난 후 여러분의 삶은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유턴하게 되었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이제라도 진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좀 전에 소개되었던 영화 밀양의 이신혜처럼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그 웅변하고 원정 때문에 신앙을 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요청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답게 믿는 이들에게서는 본이 되고 덕을 끼치며,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감동과 도전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화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내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우중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지 않고 오지 않는 이 수요 기도에 다분히 주님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여 온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심지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뜻하시는 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 일도, 내가 너무나 자존심 상해하는 일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온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모든 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익숙함으로 예배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의 예배를 마치 도장 찍듯이 찍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잊혀졌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이제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가지려고 집착하고, 남을 힘들게 해서라도 내 것을 챙기려고, 그것을 가지려고 새벽기도까지 나오면서 결국 우리를 위한 신앙생활, 점점 괴물이 되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는 본이 될 줄 알고 덕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모르고 심지어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등지고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을, 교회를 혐오하는 그들에게도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감동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저 익숙한 모습, 익숙한 말씀으로 하나님은 줄만 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삶의 밑줄을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원하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의 자리에서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들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에 이르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의,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 충실히 열매 맺어 하나님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증명하고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먼저는 늘 이 자리를 사모하며 수요기도회를 나오는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전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 없이 살던 사람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용서할 줄 모르고 내어놓을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몰랐던 인색한 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그 사랑을 경험한 것처럼, 그 사랑을 깨달은 자답게 이제 우리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고, 주는 것을 더 기뻐하고 받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이들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맺게 되는 삶의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는 전도요 선교의 삶이 오늘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성령의 마음의 순종함으로 나온 오늘 적은 믿음의 무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하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온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온의 모든 가족들에게, 대면 예배든 비대면을 드리든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어떤 예배이든 사모함으로 서로를 격려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 완독 작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이 결실의 계절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온성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육자를 비롯한 모든 시온의 가족에게, 우리에게 익숙함을 넘어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때로는 예수님의 그 민망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온유를 부어주시옵소서. 결코 우리 힘으로 단 1초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당회원들에게, 모든 교육자들에게, 모든 권사님들에게, 모든
새 가족을 비롯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대면이 됐든 대면이 됐든 예배 시간을, 예배 자리를, 말씀을, 기도를 서로 사모하며 그렇게 먼저 은혜 받은 자들이 오래 주신 히브리서 말씀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선한 일에 격려자로 세워주옵소서. 위로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일에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무가치한 일로 허무하게 여기지 않고 기쁘게 담대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33차 성경 완독 작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습관을 넘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여 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선한 영향력이 있기 원합니다. 일독을 통해서 올 한해도 또 일독을 더해갈 텐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알아간 만큼 이전보다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의미가 성경에 저어져 있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그 풍성한 그 진리가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가족 되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깊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드는 모든 것들을 기꺼이 지불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편만히 증거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들어 아프고 힘든 자들을 고쳐주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물질의 어려움 등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그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만나와 외출하기를 경험하는 도우심을 허락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온에 있는 모든 시온의 권속들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로하셔서 그냥 연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고 힘든 병상에 있는 요양원에 있고 침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우리 노권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여러 가지 근육의 문제로 또 암으로 각종 희귀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답답해하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또한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데려가라고 원하는 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님 선포하여 주시고 나사로에 불러주신 것처럼 그들의 이름을 아무개야 불러주셔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야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원하오니 우리 교구에 우리 구역에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또 학생의 엄마가 됐든 할머니가 됐든 시온에 속한 가족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다면 주님 친히 찾아가시고 주님이 신방 가셔서 고치시고 싸매시고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 간질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구원을 예수님의 제사함을 예수님의 치유함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이 상 주시고자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오니 신앙의 연수에 비해 주신 직분에 비해 우리는 믿음 없고 완악하기만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들을 살아왔는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써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서 하나님 그들을 낫게 하시는 것들을 보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중보기도자로 세우셨으니 그들이 그 암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중한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온의 권속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과 악한 사단의 질병으로부터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요기도회가 되었든 골방기도회가 되었든 시온의 권속들이 모여 기도하는 이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예배에서 구역원들이 서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곳곳마다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비롯해서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삶의 어려움에 놓여 하나님 고통당하고 있는, 눈물 짓고 있는 시온의 가족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이름을 아시지요. 찾아가 주시고 손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내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연하게 들리고 막연하게 보이는 믿음이 하나님 또렷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들이 영안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있기 원하오니, 주님께 나오는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그들에게, 아픈 이들에게 물질과 관계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시온의 권속들이 주님의 도우심,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종일 비가 내렸지만 더군다나 아침 일찍 일하고 저녁까지 수고하여 피곤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들을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구역마다, 부서마다, 기관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 시온성교회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하나 잊지 않고 다시금 남은 3일을 살아갈 때 주의를 견디고 버티는 복된 하나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